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킨 100명의 위인들 뭐 이런 노래를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자, 자막 넘겨보시면 탁탁 넘겨줘 보십시오.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자, 알아요? 시작.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우리 엄마 아빠 나도 되고 싶어. 자, 이게 이제 좀 성경적인 개사를 좀 한 거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개사로 제가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의 흑암 속에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시다, 말씀시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키워드 여러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토라, 말씀, 판단, 증거, 율례, 계명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것들이 나오면 성경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자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 사고들은 우리의 일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로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것인데요. 분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넥타이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내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땅이 있습니다. 땅의 유산 상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분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깃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그 모든 선물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분깃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소유하겠다, 잘 지키겠다. 우리가 지킨다면 뭔가 딱 이런 것만 딱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지키고 잘 다리고 잘 관리해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잘 가꾸고 잘 정돈하고 잘 말해야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고 독려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더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뒷받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면 무엇인가의 결과가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우리에 걸맞게 가장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좋아요? 예? 부모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뭐가 따라오고 뭐가 좋아요? 돈이 따라와. 뭔가 이제 부모에게는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이것만 있을 줄 알고 투자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투자한 것에 뭔가 따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어지나요? 안정적인 그러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해외에선 전쟁이 나요. 미사일이 갑자기 하필이면 그 기업에 떨어졌어. 내가 투자했던 그 기업에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는지,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른 부모의 말은 안 들으려 할 거예요. 내가 조금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듣기만 듣는다면 부모님 말씀 듣고 싶은데, 바로 이게 오늘 시인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처럼 되진 않겠지만 내 마음의 다짐은 하나님 말씀 따를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잘 따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를 구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켜 행하려면요, 자녀들은 집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켜 행하게 하려면 여러분들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넷플릭스 보고 내가 유튜브를 보고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아웅다웅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아웅다움 속에서 더 미쳐가는 세상 속에 살아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내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 말고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이곳으로 가고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믿음은 있으면서 내가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내가 순종하려 했던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내가 어떠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구분되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될 것도 아는데 왜 안 하는가?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며 그 뜻이었군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셨군요.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잘 될 것이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그 축복이 나에게 없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부부간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기도 많이 해줘. 나는 가끔 기도할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의 부모에게 예배하라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 잘 믿어, 착하게 살아 하는데 우리는 왜 세상 말을 듣고 세상처럼 살아갈까? 저마다 갈 길과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순종할까요?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제는 버팅기지 말자. 튕기지 말자. 부모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왜 세상에 나와 동등되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냐고요. 그렇죠?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좋은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근데 한켠에 드는 마음은 그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팅기다 보면 부모님에게 혼쭐 나고 핸드폰 뺏기고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버팅기다가 부러지는 수가 있다. 저 많이 부러져 봐서 알거든요. 다리도 부러져 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해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의 말에 기울이고 세상에 미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TV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 순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길 원하시죠? 근데 내 몸이 게으르고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아직도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니까 못 믿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인데 우리는 세상의 1 더하기 1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려 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려 하니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먼저는 지난날 부모의 마음, 또 사랑, 여러 가지 감정, 진짜가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이 저는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냐면 오늘 시편 119편 5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9절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이제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답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물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 시냇물이 불어나지요. 시냇물은 흘러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 흘러 바다가 되지요. 바다가는 결국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요. 시간이 지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은 내려오지요. 물은 흘러 흘러 시냇물로 되지요. 시냇물은 강물이 되지요. 강물은 바다가 되지요. 바다는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지요. 또 내려오지요. 이 물의 역할과 물의 과정과 물의 할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물은 소중하고 계속해서 모든 여정 가운데 자신의 특별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흘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썩어진 곳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르다가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힘들어지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세상처럼 예전처럼 막 살고 이제 그물을 내리고 자기를 위한 유익으로만 살아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으면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안 따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해보다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살이 찌면 뭐해요? 음식을 먹어요. 살이 쪄요. 음식을 먹어요. 더 쪄요. 비만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어져요. 삶의 결과는 시간이 흘러 후회가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죠.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19절 20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편안함이 있거든요. 이제는 좀 익숙한 거예요.
저의 모습도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 또 목회자, 여러 성도들 익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평신도로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10년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예배할 때 보면 주님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앞에 가서 좀 불편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냐? 숨는 예배, 커피 몰래 마실 수 있는 예배, 편한 예배, 다리 꼬는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예배일까요? 내 마음이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평안을 주셨는데 다리를 꼬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주의 증거를. 주의 증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그 예수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제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믿어지고 순종해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축복을 못 받을까라고 한다면요, 아, 내가 멈췄구나,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보기만 했구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주께로 더욱더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다 다를 거예요. 제 걸음걸이, 제 달리기 빠르잖아요. 저 아시는 분 있잖아요. 100m 중학교 때 12초 플랫을 끊었어요. 12초 플랫. 중학교 때 교만했어요. 다리 그냥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만큼을 달려도요, 이것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각오섬. 누군가의 초대로, 누군가의 편지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그분께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60절이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지체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지체하기 싫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차를 탔을 때 내가 탄 차만큼은 막혀 있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지체하다가 막히죠. 좀 더 빨리 나올 걸, 좀 더 이따 나올 걸. 여러 가지의 삶에서 우리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 이렇게 시끄러, 그만해. 어디 죄 많은 맹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서 떠들고 그래. 근데 바디메오가 거기서 포기했을까요? 변하고 싶었고요, 보고 싶었고요, 지금의 삶에서 더 나아지고 싶었어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기를 내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의 말씀, 모든 방해물을 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더욱 더 담대히 나아가 결국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순종했을 때 물어보신다고요. 너 무엇을 받길 원해? 솔로몬 무엇을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죠. 오늘 바디메오 무엇을 원해요? 보기를 원했죠. 주님께서 그를 앞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보게 하시니까는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역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라.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따라해 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자신의 눈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능력 있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저는 우리의 어린 친구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들 친구 골라 사귀어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친구들을 내 생각대로 고를 때 어떤 친구 좋아해요? 이쁜 친구, 잘생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은 친구,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좋을 것만 같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여러분들 너무 상기됐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께서 허락한 영혼들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가족들, 형제, 자매, 자녀, 부모 쉬워요? 요한아 쉬워? 형 쉬워? 형이랑 잘 지내니? 힘들어요. 같은 핏줄인데도. 아, 주한아. 요한이 주한이가 형제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어떻게 지내는가? 자, 여러분들 그 가족들도 이렇게 지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좋을까봐 계속 따라하라는데 원래 많이 따라하라고 안 해요. 자, 따라해 봅니다.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네, 여러분들 가족들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거기 완전 연습 무대거든요. 거기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섬기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섬겨요. 지속적으로 말이죠. 밖에선 잘해요? 안에선 못해요? 그건 지속적인 게 아니라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버티면서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온갖 스트레스와 짜증을 가정에서 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선물과도 같은 또 분깃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저는 잘 섬기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섬기지 못하고 같이 연합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이 누구를 그 앞에 불러오냐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무엇을 해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기댈 줄 알아요. 이것은 곧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순종하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잘 안 해요.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 이거 합시다 하면은 에이 하면서 신발 끌고 총 막 끌고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기 싫어도 하고 서 있고 따라하고 기댈 줄 알고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의 친구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여러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먼저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높은 직위에 있고 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이 나를 섬겨, 엄마가 나를 섬겨, 끝까지 섬겨, 화를 낼 때 됐는데 화를 안 내,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러한 자녀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요. 교만하지 않고요, 그런 부모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더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섬기세요. 목사일수록, 권사일수록, 집사일수록, 힘이 셀수록 더 섬기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빨리 달리면서 빠른 노래 부르고 빠르게 춤을 추고 빠르게 노래하고 빠르게 사도신경하고 빠르게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막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막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고 불로 해야 되는 게만 신앙이고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섬겨야죠. 가장 낮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박자에 맞출 줄 알아야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에 맞게, 그들의 식성에도 맞게, 그들의 모습에도 맞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 성경이 믿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보다 더 힘을 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변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는 과시하고 교만하고 드러내고 잘났다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는 이러한 친구가 참 친구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친구들 저를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하라. 도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라.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는,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 맞춰줘서 결국에는 주께로 향하게 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의 키워드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순종하고 도전하여 주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요,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